자, 우리 신을 고백하는 것으로 수요일 성경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을 고백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속량하신 이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주님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며 그의 인성은 신령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성정을 취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받는 데까지 시험을 당하여 참으셨고 지옥을 이기셔서 사람들을 지옥으로부터 놓아주셨습니다. 인성을 낳으신 신성에 그 인성을 통합하셔서 영화 되셨습니다. 이 영화 없이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주님을 믿고 그의 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의 계명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6절에서 1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6절에서 1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보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그랬죠. 자, 주님이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목자를 선지자라고 불러도 되겠고 또 애언자라고 불러도 되겠다. 그럼 목자다, 선지자다, 애언자다라고 하는 것은 뭐가 교리적인 성언으로서 주님을 가리키고 또 다른 표현으로는 성언에 속한 교리나 가르침으로서 주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는 성언에 속한 교리나 가르침으로부터 양들 안에 있게 할 목적에서 일하시는 주님이 목자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나는이라고 말했으니까 성언신 주님이죠. 성언신 주님은 양들을 양육하는 그랬죠. 양들이 뭘까? 사랑이나 인에 속한 선 안에 있는 자들 또는 있는 것들. 추상적인 뜻에서는 사랑이나 인에 속한 선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성언이신 주님께서 목자이신데 그 목자가 어떤 목적으로 해서 일을 하시냐 그랬더니 양되게 할 쪽에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 말에 의해서 나는 선한 목자다. 이 말씀 드신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그 목숨을 두거니와 자, 주님이 그러한 것 같이 주님에게서 비롯된 양으로서 목자 또한 이런 말이겠죠. 내가 선한 목자거든. 근데 나로 말미암는 양으로서 선한 목자도 또한 이런 말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한다고? 양들을 가르치고 교훈하는 주님의 양으로 선한 목자는 그의 목숨을 두거니와 자, 양들을 위하여 그의 목숨을 두거니와 라고 하는 것은 목숨이 푸시케라고 하는 말씀의 뜻으로 겉사람에 속한 생명을 일컫는 말씀의 뜻인데 추상적인 속뜻에서 겉사람에 속한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생명은 인이나 믿음 안에 있는 것들 위에는 다른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러니까 겉사람을 고기에 둔다 이런 말의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 속한 정욕이나 탐욕적인 악과 거짓된 삶에서 떠나 그 자신을 양이 가리키는 이 가운데 있게
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주님이 선한 목자이신 것 같이 그분 주님으로부터 세움을 받은 목자도 또한 양 안에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의 뜻이요. 그죠? 그 사람이 겉산의 고유 속성 안에 머물러 있는 것만큼 아래에서 뭐라고 설명돼서 나왔어요? 품꾼이라는 말로 밑에서 나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들은 거짓 목자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품꾼이라고 하는 것이 행위 안에는 모든 것들을 누구를 향해 있으니까 그 자신의 육신적이고 일상적인 유익을 향해 있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아주 잘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스스로 그들 자신들이 주님의 양이라고 또 주님께서 세우신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 이 같은 상태에 있지 아니한다면 다 거짓 목자이고 품꾼 목사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가르침 중 아래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신 말씀이죠. 자, 품꾼은 목자가 아니니, 품꾼은 고용된 품꾼, 이런 뜻이에요. 고용된 일꾼. 돈 받으려고 무슨 일 하는 사람. 이웃을 섬기는 행위나 이웃들에 속한 기쁨이나 즐거움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생명이 그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오직 그 생명이 그 자신의 목적 안에서 어떤 일들을 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용병들이라고 그러죠. 다른 표현으로. 그렇죠. 용병들은 돈 주고 사온 사람들이야. 나를 대신 싸워줄 용병들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 영화에서 많이 나오죠. 그렇죠. 용병들을 돈 주고 사다가 고용을 하는, 자기 신변도 보호하고, 또 그 돈 벌을 목적에서 자기 목숨 내놓고 일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이 있죠. 품꾼이라는 분이 그런 용병들을 걷는 말씀의 뜻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품꾼은 목자가 아니니, 그러나 그 자신은 육신적이고 이 세상적인 유익이 목적이 된 거짓 목자들은 결코 앞에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셨던 선한 목자 안에 있을 수 없다. 이 가운데 있지 아니하다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양들이 자기 자신의 것이 아니니 그랬죠. 양들이 그 자기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말은 그 자신이 양 안에 있지 아니하다, 이런 말의 뜻이겠죠. 양이 표징하는 즉 믿음의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 안에 있는 자들이 그 자신의 육신적이고 이 세상적인 유익을 채워다 줄 것이 아니라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 자신이 이 가운데 있지도 않을 뿐만이 아니라 품꾼으로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채워주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양들은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교회가 멸망을 하는 것은 가리키는 지도자가 그 마음이 세상을 향해 있고 가르침을 받고 있는 그들 또한 그 마음이 세상을 향해 있는지라 똑같은 거죠. 똑같은지라 그들을 자극하는 그것이 그들에게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사실 그 자신뿐만이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는 너 양되게 해 그럼 다 나다빠 떨어지는 거야. 정반대에서 그 자신이 양 안에 있어야 되고 너가 그 가운데 있는 것 같이 너가 가리키는 양들 또한 그 가운데 있게 하는 목적에서 어떤 것들을 가리키기 때문에 정반대에서 어떤 일들을 말한다는 말이죠. 그거 어떻게 견뎌나겠어. 칭찬하는 일 아무도 없을 것인데, 그죠? 다 야단하는 말 위에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는 것이 없다는 말이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야단 맞는 거야. 다 주님으로부터 야단 맞고 가리키는 선생으로부터 야단 맞고, 그 자기 자신을 또한 질책해야 되고, 이런 일들이 있지 않으면 이게 영적인 시험이라는 그런 거 아니겠냔 말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악으로부터 물러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한 사람이 중생에서 진정한 뜻에서 양이 가리키는 상태에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너무도 당연한 이야기죠. 교회가 그래서 멸망을 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서 뭐라 그랬어요? 이리가 오는 것을 보고 그랬는데, 보라는 말이 데오레오라는 단어예요. 눈여겨서 보다, 이런 뜻입니다. 성경에서 사나운 짐승들은 다 의지에 속한 정욕이나 탐욕이나
애육하네 있는 것들에 대응한다. 성경 말씀에 선한 짐승들은 양들이나 소들이나 뭐 어린 양들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의지에 속한 사랑이나 인애 또는 애정에 대응. 이 같은 이유에서 성경에서 구분돼서 나온 거야. 제단에 바칠 것들은 뭐였어요? 다 사나운 짐승? 선한 짐승. 네, 선한 짐승이 내 안에 있는 주님에게서 온 생명을 표징하거나 표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다는 말이죠. 이게 되셨나요? 내가 양을 잡는다. 양을 도살한다. 도살한다는 것은 양이 뜻하는 양이 표징하거나 표유해주는 것들을 측면에서 반대에 있는 것들을 내 안에 있는 반대에 있는 지옥적인 속성들을 다 죽여야 된다 이런 말이 뜻이요. 그래야지 내가 진정한 뜻에서 양이 표현하는 상태에 나아갈 수 있거든요 라고 하는 것. 내가 진정한 뜻에서 양이 표징하는 선한 삶 가운데 있거든요 라고 할 때 그 제단 양을 제단에 번제로 바쳤다 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선 안에 있다는 말의 뜻이고, 희생제물로 바쳤다 라는 말은 그것이 진리 안에 있다는 말의 뜻이라는 거죠. 이들이 주님을 예배하는 자들이다. 제단이 그때 신령 선으로서 주님을 표징하거나 표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 엄청난 가르침들을 알지 못하니까 주님께서 양으로 이 땅에 오셨거든요. 내 대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도살을 당하셨거든요. 그리고 난 대상을 받았거든요. 이런 엉터리 교리가 거기서 나왔다는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그것이 사람들 입맛에 딱 맞네. 그쵸? 내가 노력하는 것 하나도 없이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거 얼마나, 제산 받았다는 거 얼마나 호감이 가느냐는 말이에요. 그쵸? 이 아주 달콤한 유혹에 빠져가지고 교회가 멸망에 이르게 됐고, 이 가운데 있는 자를 다시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성경 말씀을 계시를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소리가 잘 볼 수가 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돌아볼 곳은 너가 아니고 누구에다? 나 자신. 내가 이리 새끼인가 양새끼인가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말이죠. 돌아보면 분명히 결론 얻을 것이야. 아, 내가 이리 새끼구나. 이리 새끼가 양새끼로 바뀌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리 새끼가 어느 한 날에 양새끼 될 수 있어요? 안 됩니다. 이리에 속한 것들 다 빼내야 돼. 한 날에 양 안 돼. 얼룩덜룩한 털도 나와야 되고, 응? 나중에 흰털까지 나오려면 오만 영적인 시험을 다 겪게 된다는 말이죠. 이 같은 왜 주님께서 우리 뭐라 그랬어요? 십자가를 지고 내 나뒤를 따르라. 반드시 시험을 통해서 중생한다는 거야. 그 말의 뜻이. 십자가를 진다는 말이. 영적인 시험을 겪지 않으고서는 내가 진정으로 영화됐던 것 같이 너 또한 중생에 이를 수 없다 라고 하는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오늘날은 이 같은 가르침들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 없어. 거의 없는 것이 아니라 아예 없어. 아예. 이런 걸 가르치면 이상한 사람이라고 그러고, 오히려 그렇죠? 배척하고 이단에 빠졌다고 그러고 신비주의자라고 그러고. 어떻게 이게 신비주의냐고. 선하게 살아라는데 이게 신비적인 거예요? 그렇죠? 성원의 가르침이 그러하니 그 가르침에 따라 살아라는 게 신비주의냐고. 살아있는 게 영이라는데 그게 신비주의냐고. 그게 내가 살아있는 그런 영적인 사람이 살아있어 살아있는 것이거든. 그 말이 어떻게 신비주의냐고. 그게 그들이 모르는 것이지. 그쵸? 영 그러니까 무슨 뭐 떠다니는 어떤 기운 정도나 꿈에 나타나는 무슨 흰 옷 입고 나타나는 뭐 수염이 그 긴 뭐 이런 사람 정도나 생각을 하니까 그게 신비적인 것으로 생각을 하지. 어떻게 무지한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리가 오는 것을 보고 라는 말씀이 뜻인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정욕이나 탐욕에 속한 악으로부터 항상 어떻게 했다고? 응시되고 있는 관찰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양들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근데 버린다는 말이 표고라는 뜻으로 도망하다, 멀리하다, 피하다 이런 말입니다.
양들에 속한 것들을 분리 배척시킨다 이런 뜻이고, 그것들을 멀리한다 이런 말의 뜻이고, 그 자신이 목자로서 주님이 양 안에 있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또 믿음이 이 양이 가리키는 이 가운데 있거나 이 가운데 있고자 원하는 자들을 멀리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리가 그들을 물러가고 또 양들을 해치니라. 자, 이리가 가리키는 것들에서 다시 말하면 악에 속한 정욕이나 탐욕으로부터 양들이 표현하는 이 가운데 있고자 원하는 것들이나 악 가운데 있게 원하는 것들을 있게 만들고 그러겠죠.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 안에 있는 이 생명으로부터 분리 배척시키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해친다는 말은 스코르피조라는 뜻인데 분산시키다, 흩어지게 하다 이런 뜻이고, 물어간다는 말은 하르파조라는 뜻인데 잡아채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이리가 가리키는 정욕에 속한 악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만큼 양들에 속한 것들을 가로채서 내가 쌓는다 이런 말의 뜻이고, 이것들을 다 분리 배척시킨다. 나 하나로 가리키면 내가 이리 안에 있는 한은 그렇게 된다 이런 말의 뜻이고, 공간으로 가져오면 목자가 이리가 있는 한, 이리인 만큼 그런 짓들을 자행한다 이렇게 얼마든지 이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무 리얼하네, 그쵸? 사실이잖아요. 세상에 일어난 일들이 다. 그렇잖아? 그동안에 다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점은 그런 거예요. 그것들이 다 용서가 안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기를 거짓 선지자들 삼가하라 이렇게 가르침을 줬다는 거죠.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니. 그들이 가시나무고 엉겅퀴라는 거야. 온갖 잡다한 악들, 악의 사람은 거짓된 생각들, 추론들, 망상들이 빠져있다는 거야.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니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 사람 잘 모르면 그 사람 한 행실을 보고 구분하라 이런 말이야.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 너 잘 모르잖아. 왜? 감추어지면 잘 모른다고. 손과 발이 움직이는 행동에서 그걸 쳐다보라고. 하는 짓거리 무슨 짓을 하고 있는가, 세상에서 무슨 짓들을 하고 있는가 보라는 말이다 너희들이. 그럼 그 사람 네가 볼 수 있잖아. 결과안에는 모든 것들은 어디서 나왔다? 목적과 원인에서 나왔고, 원인은 어디서 나왔어요? 근원으로 있는 목적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안에는 모든 것들은 그 사람 마음과 생각하는 게 다 거기 깃들여져 있거든. 행위하는 다 깃들여져 있거든. 그가 세상에서 무슨 짓을 하는지 보란 말이다. 그들이 아방궁을 짓고 있는 것인지 무슨 짓들을 하고 있는지 보라고 한번. 그거 보면 그냥 많은 것을, 그걸 굳이 그 선한 사람이 약한 사람이 말을 안 해도 그냥 드러나는 것을 보면 다 안다는 거야. 드러나는 것을.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어디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신 것 아닙니까? 주님도 그러셨어. 내가 하는 말 너희들 못 믿겠어? 내가 하는 것을 보고 한번 믿어봐. 내가 하나님 아들인 것을 믿어봐. 그랬어, 안 그랬어요? 하도 안 믿으니까. 하도 아무리 가르쳐도 제자들이 안 믿거든. 야, 너 내가 가르친 말을 그렇게 하면 못 믿겠냐? 내가 하는 행실을 한번 너희가 한번 보고 나를 한번 판단해봐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주님 그러신다는 거죠. 이런 말이 얼마나 중요하면 여기저기 많이 기록되어 있는 걸 우리가 잘 볼 수가 있다. 13절 보니까 양들을 그가 돌보지 아니하고 믿음이 사랑이나 인에 속한 선한이 있거나 또는 이 가운데 있고자 원하는 자들을 보살피는 애정에 속한 이들 안에 있지 아니한 것을 돌본다는 말이 관심을 가지다 이런 말의 뜻이에요. 품꾼이 달아나는 것은 품꾼인 까닭이라. 품꾼이 달아난다는 그 자신은 육신처이고 이 세상적인 유익이 목적이 된 거짓 목자들이 사랑이나 인에 속한 선한이 있거나 이 가운데 있고자 원하는 자들 또는 것들을 멀리하는 것은 오직 품꾼이 가리키는
이것들이 목적의 원인과 결과 안에 있게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과 생각, 행위 안에 있는 모든 것들, 의지와 이해, 결과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오직 그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떠나가지고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다. 그죠? 악 가운데 있는 자들이 그 가운데 진리가 나올 수 없고, 거짓 가운데 있는 자들이 그 가운데 선이 나올 수 없다는 말이죠. 왜냐하면 악은 거짓과 짝하고 거짓은 악과 짝이다. 근원이 악 가운데 있는, 이리 새끼라고 하는 악 가운데 있는데 거기서 어떻게 진리가 나오고 그 결과 안에 있는 것들이 선 안에 있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야. 주님께서 열매를 보고 알라는 말이 그런 말씀 아니겠냐는 말이에요. 사람 판단하는 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다른 거 보지 마세요. 손과 발이 움직이는, 그들이 드러내고 있는 삶에 속한 것들을 보면 그 자가 이리 새끼인지 양새끼인지 금방 안다, 이런 말씀의 뜻이죠. 주님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부복을 행한 자들아 나 내게서 떠나라.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어떻게 행하는 자예요. 나오잖아. 행위가 뭐예요? 열매.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열매를 내는 자마다 그 집 위에 반석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 이들이 구원받는다는, 이들이 이 세상에서 양으로서 목자요, 주님의 양으로서 목자요, 또 함께하는 양들을 가리키는 선생으로서 목자라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성원이신 주님은 양들을 양육하는, 즉 믿음을 사랑이나 연애에 속한 선 안에 있도록 양육하는, 선에 속한 교리나 가르침으로써 주님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고, 나의 것을 알고 나의 의한 것을 알고 아나니 나는 나의 것을 아느니라. 이 문장을 그냥 나는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이렇게 간단하게 번역을 했네요. 이 내용이 굉장히 깊잖아요. 그렇죠? 나의 것을 알고 나의 의한 것을 알고 나의 의한 것을 아나니 나는 나의 것을 아는 것이 다 안다는 거야. 내가 양이거든. 이 양에서 나온, 양으로서 나에게서 나온 양으로서 목자도 알고, 이 목자로부터 기름 가르침을 받고 있는 양들도 내가 다 알고 있단다.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은 실령 지각 가운데 있단다. 그런 말씀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신령선으로서 주님은 여기서 봤을 때 신령 진리에 속한 지각 안에 있고, 내가 의지에 속한 선 안에 있단다면 이 의지에 속한 선에서 나온 이에 속한 진리에 아닌 것들은 지각 안에 있고, 내가 이에 속한 진리에 속한 지각 안에 있단다면 이 이에 속한 진리가 비롯된 근원 안에 있는 신령선에 속한 의지에 속한 선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한 지각 가운데 있단다. 이들은 당연히 결과 안에 있는 것들도 또한 이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너무 당연한 이야기잖아요. 아버지가 의지에 속한 선을 가리키고 아들은 뭐야? 이에 속한 진리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잘 알 수가 있다. 이것이 어떻게 모를 수 있어? 한 번만에 있는데. 그죠? 양을 위하여 나의 목숨을 둠이라. 자, 목적으로 존재하는 양으로서 주님은 오직 온 인류를 청결적인 사랑이나 인에 속한 선한 있게 하는 목적에서 일하시는 신령 선용에 속한 신령 활동 안에 있는 주님을 가리키고, 속도에서 원위로 존재하는 주님의 목자들이지, 그쵸? 원위로 존재하는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목자로서 양들도 또한 오직 그와 함께하는 양들을 양이 표현하는 이 가운데 있게 할 목적에서 겉살의 고유 속성에서 속한 정욕적이고 탐욕적인 악하고 그리스도의 삶에서 분리된 이들을 향한 사랑에 인해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역시 결과에 존재하는 양들도 목자로서 주님이 이 가운데 있고, 또 주님이 세운 목자로서 주님의 양들도 또한 이 가운데 있는 것 같이 이들도 또한 이 가운데 있거나 있고자 원한다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운데 있는 모든 자들은 오직 이 가운데 있고 또는 이 가운데 있고자 원한다, 이런 말의 뜻이요.
여기를 떠나서는 다 이리 새끼다 이런 말씀이에요. 결론은 그거네. 그쵸? 저와 여러분들 반드시 양새끼? 주님의 양새끼? 돼야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가 우리 지난 시간에 내용. 자, 16절 보니까 또 이 우리에 있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있어 없는 단어 뺐네요. 이 우리 그랬는데 우리가 양의 우리죠. 양의 마당 아울렛 마당 뜰이 뭐였을까? 자연적인 것들에 행한다 그랬죠. 성소에서 지성소와 성소와 뜰. 그렇죠. 지성소는 천적인 나라에 대응하고 성소는 영적인 나라에 대응하고 뜰은 자연적인 나라에 존재한다. 지성소의 지구한 곳에 뭐가 있었죠? 신령? 율법으로서 주님이 그 가운데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성소의 지구한 곳에 신령 율법으로서 계신 주님으로부터 지성소라고 하는 천적인 왕국을 거쳐서 어디에? 성소라는 영적인 왕국이 흘러들고 이 성소라고 하는 영적인 왕국을 통해서 자연적인 것들 안에 궁극적인 자연적인까지 한 몸 안에 있게 하나 안에 있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아까 공부했던 것 같이 열매는 어디서 낸다? 마당에서 열매를 낸다. 그러니까 마당에서 열매 내는 것을 보고 지성소나 성소하는 것들을 분별하거나 판단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지성소 안에 있는 천적인 사람들은 성소라는 안에 있는 영적인 것들을 방편 삼아서 뜰에서 열매들을 내고, 그쵸? 성소 안에 있는 자들은 성소에서 비롯된 기억지에 들어와 있는 지식들이 선용되는 것에서 뜰에서 열매를 내고 이런 말이겠죠. 이 열매를 내고 있는 이것들이 양이야 다. 그랬죠. 이게 양이야. 그러니까 뜰에 있는 양이라고 뜰에 있는 마당에 있는 양이야. 이 열매라고 말하든 양이라고 말하든 다 같은 말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다만 표현만 달랐을 뿐이지. 그러니까 이 우리에 그랬으니까 성원이신 주님에서 비롯된 자연적인 것들이 있지 아니하다. 그렇죠. 사랑이나 인에 속한 선 안에 있지 아니하다. 앞에서는 이 가운데 있는 자들 설명이 됐고 여기서는 있지 아니. 이 가운데 있지 아니한 이런 자들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교회 안에 있지 아니한 쉽게 설명하면 우리가 양이란다면 우리 양이네요. 이 양이 아닌 교회 밖에 있는 자들. 근데 조건이 하나 있어야 되잖아. 주님을 따르는 자들. 주님을 따르는 믿음 안에. 그들도 내버려둬서는 안 되겠네. 그쵸? 꼭 말하잖아. 다른 양들이 있어. 주님을 따르는. 양들이 주님을 따라다니는 것이니까. 목자도 따라다니는 것이니까. 목자로도 가르침을 받는 자들이니까. 주님을 따르는 믿음 안인 자를 뜻한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양이 언급된 이유가 여기서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염소라고 말하고 양이라고 말한다는 것은 믿음이 인내 안에 있는 자들에 대한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거든. 만약에 이렇게도 표현했다면 어떻을까? 아니, 다른 짐승들도 있어. 목축들도 있어. 이렇게 말하지 않았단 말이죠. 반드시 양이라고 말을 했어. 왜냐면 이들이 아니고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믿음이 인내 안에 있지 않고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염소라고 말하지 않았고 일반적으로 뭐 짐승이라고도 말하지 않냐고 양들이라고 특히 언급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양들이 있어. 근데 있다는 말에 에코, 소유하다, 가지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의 있지 아니한 다른 양들을 가지고 있어 이런 말이에요. 네? 그렇죠. 주님이 가지고 있다는 거야.
믿음이 인해하는 자들이 가지고 있다는 거야. 아직 양우리에 들어와 있지 못하지만 그 밖에 있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자연적인 진리들에서 비롯된 소박한 자연적인 선한 삶 가운데, 자연적인 인해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이들도 양우리에 들어와야 되겠네요. 진리에 대한 열망이나 갈망 가운데 있는데 아직 진리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많이 있죠. 어디에 있는지 몰라가지고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예배 시간 전에 공부했던 것까지 뭐 코피버? 코피로? 코필로. 안드로이드 마켓에서 코필로를 검색해가지고 다운로드하고 여기서 새 에루살렘 선교회하고 라정체라고 치면 진리 안에 안내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고? 내가 반드시 그들도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반드시란 말이 들어가 있어요. 반드시 반드시 뭐뭐 해야 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들도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이런 말이네요. 그렇죠? 성언의 가르침에서 비롯된 것으로 반드시 이들도 자연적인 것들이 어디에? 양들이 가리키는 상태에 있게 해야 한다. 양들이 가리키는 상태로 내가 인도해야 된다. 이게 인도하는 말이 악어라는 말인데, 인도하다, 그 다음에 데리고 오다, 이끌다 이런 말의 뜻입니다. 성언이 가르침에서 비롯된 것으로 반드시 이들도 자연적인 것들이 사랑이나 인에 속한 선 안에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내 음성을 듣고 그랬는데, 음성이 뭘까? 신령? 진리. 주님의 신령, 진리에서 비롯된 듣는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순종이나 지각. 그렇죠. 믿음에 속한 순종이나 복종 가운데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 밖에 있는 자들은 주님 음성을 듣지를 못했어.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로 안내해서 인도해가지고 양이 가리키는 상태에 인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님 음성을 들어야 되겠네요. 주님들 듣는 것이 신령 진리에 속한 가르침에 대해서 믿음에 속한 순종이나 복종 가운데 있게 하는 것을 주님 음성을 듣는다. 청종한다 이런 특명 정도. 들어 순종하고 복종한다. 이 가운데 있지 않냐고서 양들이 될 수 없다. 제가 자주 설명한 내용이네요. 이 가르침에 속한 것들을 지식으로 받는다. 진리를 사랑하는 자. 마음에서 받아 순종하는 자. 의지에 속한 지각으로부터 순종이나 복종 가운데 자. 이들이 주님 음성을 듣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지적 사랑 가운데 있는 자들.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지적 사랑 가운데 있는 자. 지식에 대한 사랑 가운데 있다. 이런 사람들은 교회를 들락날락 한다는 거예요. 어느 분이 나한테 하는 말이에요. 요즘 스웨덴보리 신학이 개신교의 분파입니까? 내가 한번 물었어요. 그랬더니 교리적으로 보면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은 되는데 그건 아니죠 이러더라고. 그렇죠? 근데 스웨덴보리 사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준 것은 개신교의 속해 있는 분파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야. 예를 들면 누토교회도 있고 칼빈교회도 있고 성공회도 있고 또 개신교 중에 여러 분파들이 있는 것 같이, 그쵸? 스웨덴볼이라고 하는 특출난 사람이 어떤 교리를 만들어내 가지고 어떤 가르침을 줬는데 이것도 이 개신교의 분파 중에 하나라는 거 말을 한다 말이죠. 거기서 하나라도 더 붙여가지고 만약에 개신교의 분파 중에 하나라고 한다면 그들은 사도신경을 고백을 해야 되겠네. 그쵸? 또 설령 안 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인정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개신교 교리가 그 가운데 있는 것이니까.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정반대로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 스베데버리 사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는 것은 기독교의 종말로부터 새로운 교회 시작에 관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개신교에서 그동안에 터득되고 익혔던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배척해야 된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새 옷에 헌 옷을 깁지 말아야 된다. 두 개 다 망가뜨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새 옷은 새 옷만 남고 새 부대는 새 부대로만. 교리에 대한 내용이에요. 다. 결코 양자가 섞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엄청난 가르침을 알지 못해가지고 이 공부하는 부류 중에 일부가 아까 말했던 그런 아주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냐는 말입니다. 저는 아주 사나울 정도로 내가 배척하죠. 그 가운데 가져오는 거 야단도 하고 다 털어내라고 그러고. 이게 오늘날 이 안타까운 현실이야. 사실 공부를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러 사람들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정 아니니까 제가 하는 말씀을 드시오. 개신교에서 그동안에 익히고 배웠던 또 그것들에 속한 어떤 예전에 관계되는 여러 가지 행태나 또 제도나 이런 것들 일체 가져와서는 안 된다. 여기 십자가 거는 것도 내가 안 하고 있잖아. 십자가 가는 게 뭐가 잘못된 것이라고. 털어내려고 안 하는 거 털어내려고. 그렇죠? 기도하는 것도 안 하고 있잖아. 이게 잘못됐어? 아니라니까. 이런 것들이 예전에 자기가 몸담고 있었던 그 교회에서 가지고 와서 여전히 거기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그 속성들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털어내는 거야. 다시 새로 싸서 새로운 양이 되면 기도원들 뭐가 나쁘고 찬양원들 뭐가 나쁘고 십자가 건들 뭐가 나쁘겠냐는 말이에요. 그러겠죠. 아직은 아니라고. 아직. 그렇죠? 내 음성을 듣고 주님의 신령 진리에서 비롯된 믿음의 뜻과 순종이나 복종 가운데서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 목자에게 한 양떼가 되고 되리라. 문장이 조금 바뀌었네요. 한 목자에게 한 양떼가 되고 되리라. 이 된다는 말이 기노마이라는 말 뜻인데, 생겨나다, 만들어지다, 일어나다 이런 뜻입니다. 양떼가 만들어지리라 이런 말입니다. 양이 가리키는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안에 있게 되리라. 한 목자에게서 한 양떼가 나온다 이런 말이에요.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근데 번역을 잘못 해놓으면 이상하게 흘러. 오직 목자로서 주님과 주님이 세운 양으로서 목자가 함께하는 그런 말이겠죠. 믿음이 사랑에 속한 선이나 인애에 속한 선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을 뜻한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것이 오직 한 분 목자이신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양으로서 목자에서 말미암는 그 양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을 한다, 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합니다. 이 교회 밖에 있으나 이들을 교회 안에 안내하고 인도하고 데려오고 이끌어오는 것은 오직 이 가운데 있게 할 그 목적이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야. 그런 말이겠네요. 그렇죠? 자, 17절 보니까 내가 내 목숨을 두는 것은 이런 뜻이야. 버린다는 것이 아니라 둔다 이런 뜻입니다. 티뎀이 두다, 놓다 이런 말의 뜻입니다. 내가 내 겉사람 안에 있는 주님의 입장으로 자연적인 신령 소명과 신령 활동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이런 말이에요. 왜냐면 주님이 자연적인 것들 그 가운데 있는 것이니까 여기 설명했잖아. 이 자연적인 것들이 신령 소명과 신령 활동 안에 있다고. 그렇죠? 우리는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행 안에 있는 것들이네. 그렇죠? 이게 양들이란 말이야. 양들. 주님 입장에서 볼 때 양은 요 가운데 있는 거야. 이 목적 일하시는 주님이라고. 뭐 하려고? 저와 여러분들을 양되게 하려고.
그러니까 내가 내 목숨을 두는 것은, 자연적인 사람을 이 가운데 두는 것은, 자연적인 것들 이 가운데 두는 것은, 양떼들을 가리키는 이 목적을 위해서 일하시는 신령 손에 속한 신령 활동 안에 계시는 주님을 뜻한다 라고 하는 것을 아주 잘 알 수가 있겠죠. 그것이 뭐라고? 그를 다시 얻기 위함이니. 문장이 바뀌었어요. 그를 다시 얻기, 취하기 위함이니, 이런 말이에요. 누구를 취한다? 양들을 취하기 위함이니, 이런 말이겠지. 그쵸? 당연한 이야기잖아. 앞뒤 문맥으로 보면. 자연적인 것들이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 안에 있지 않은 모든 자들로, 앞뒤 문맥에 볼 때 주님을 따르는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을 어떻게? 최종적으로 믿음이 어디 있게?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 안에 있게 만들기 위한 것을 뜻한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 말이잖아. 그를 다시 얻기 위함이다. 주님이 다시 얻는다는 거야. 다시 새롭게 얻는다는 거야. 새롭게 달리 얻는다는 거야. 달리. 제가 여러분들 교회 안내하는 것도 그 이유가 그거 이유는 아무것도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죠. 이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양되게 하려고, 이 목적 안에서 주님께서 일하고 계시고, 이 신령 소원에 속한 신령 활동 안에 있는 천사적인 성품을 지닌 사람 또한 주님이 세운 양으로서 목자네. 그쵸? 이들도 또한 당연히 주님 일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 것을 잘 볼 수가 있다.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느니라 하시느니라, 이런 뜻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오직 이 목적에서 일하시는 성원으로서 주님, 아버지가 언급됐다는 말은 주님을 뭐로 지금 설명하고 있을까? 신령 진리로서 주님. 아버지는 신령 선으로서 주님, 일하시는 분은 신령 진리로서 주님이죠. 그렇죠? 신령 활동하는 주님은 신령 진리로 주님이야. 신령 진리가 일한다, 이런 뜻이요. 그러니까 천사나 사람들은 어디 있어요? 신령 진리에 속한 개별적인 형체들이다. 천사나 사람이 일하는 게 주님의 신령 활동이라고. 그렇죠? 이들은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네. 그렇죠? 신령 선 안에 주님이 이들을 사랑하는 것이네, 당연히. 그 말이잖아,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다. 이 목적을 위해서 일하시는 성원으로 주님, 즉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 모든 것들이 비롯된 신령 선 안에 계신 신령 사랑으로서 주님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가르침이 이게 톱니바퀴처럼 맞아, 이렇게. 뭐라고 어떻게 변명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가르침이 그렇게 아주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 비유들을 알지 못해요, 사람들이. 그리고 아래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냐 그랬더니, 이를 내게서 빼앗을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나니. 문장을 바꿀게요. 아무도 그를 나로부터 빼앗는 자가 없으니, 아무도 그를 나로부터 빼앗을 자가 없으니, 이런 뜻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일까? 그를 빼앗는단 말이 무슨 말일까? 그렇죠. 양들을 빼앗을 자가 없으니, 이런 말이겠죠. 그렇죠? 누구든지 양떼가 가리키는, 즉 믿음을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 안에 있게 만드는 이 가운데서 분리시킬 수 없습니다. 그런 말이죠. 어느 누구도 거기서 분리시킬 수 없다. 이미 분리시킨 자를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다 일이라고 그랬죠. 품고 목사라고 그랬죠. 목자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앞에 설명을 먼저 해주신 거예요. 만약에 너희가
양의 목자란다면 어느 누구도 이 양에 속한 것들을 분리시킬 수 없다는 거야. 엄청난 가르침이네요. 누구든지 양떼가 가리키는 즉 믿음을 사랑이나 인에 속한 선하나님께 만드는 이 가운데서 분리시킬 수 없으니 내가 내 자신으로부터 그를 두었습니다. 문장이 바뀌었네요. 내가 내 자신으로부터 그를 두었습니다. 어디서 나왔다고? 양들이 어디서 나왔다고? 주님에게서 나왔다는 거야. 그 이유는 오직 아버지와 한 몸으로 계시는 신령 진리로서 주님으로부터 양떼가 뜻하는 이 생명이 왔다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 이 양 가운데 있게 하셨고, 역시 주님께서 세우신 양으로서 선한 목자도 또 그 생명이 주님에게서 나왔고, 이 양으로서 목자에서 말미암는 그 가르침을 받고 있는 양들도 또한 주님에게서 이 생명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여기서 분리시킬 수가 없고, 분리시키는 그들은 뭐라 그랬어요? 1인 품꾼들이란다. 다 품꾼들이. 세상에 수도 없는 이리 품꾼들이 있네요. 이리가 가리키는 품꾼들이 있네요. 그런데도 그 아래에 내려가 가지고 그 아래에서 굽신거리면서 그들의 탐욕을 채우는 사람입니다. 가르치는 선생도 그 탐욕을 채우고, 그 가르치는 받는 자들도 그 가운데서 탐욕을 채우고, 이러한 일들이 이 세상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문장을 바꿀게요. 그를 둘 권세를 가지고 그를 다시 얻을 권세를 가졌으니, 이런 뜻입니다. 그를 그것에 놓을 권세도 가지고, 두다, 놓다, 티데미. 그를 그곳에 둘 권세도 가지고 그를 다시 얻을 권세도 가졌다, 이런 말씀의 뜻입니다. 양이 뜻하는 이 생명 안에 있게 둘 권세도 나에게 나왔고, 이 가운데 있게 할 권세도 나에게서 나왔다, 이런 말의 뜻이요.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잖아. 그렇죠? 이 권세란 말이 엑수시아라는 뜻인데, 그 가운데 있게 할 자유, 선택할 자유도 나에게서 나왔고, 그 가운데 있게 할 능력도 이 가운데 나왔다, 이런 말의 뜻. 특권도 이 가운데서 나왔다, 이런 말이에요. 오직 주님에게서 나왔다, 이런 말의 뜻입니다. 양떼를 가리키는 이 가운데 있게 만드는 오직 신령 선에 속한 신령 능력 안에 계시는 주님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를 둘 권세를 가지고, 이런 말이에요. 권세라고 하는 것은 신령 선에 속한 신령 능력에 대해서, 원래 정확한 표현은 신령 선의 측면에서 우리에게 설명을 주는 것입니다. 신령 선의 측면에서 신령 선에 속한 신령 능력 안에 있는 주님 자신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이 그를 둘 권세를 가지다. 가지다면 에코라는 뜻이에요. 소유하고 있다. 주님 자신이 소유하고 있다. 그것을 다. 소유권이 나한테 있다, 이런 말이에요. 너희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소유권이 다 내게 있는 거야, 이런 말의 뜻입니다. 그를 다시 얻을 권세를 가졌으니, 얻을 권세를 가졌다, 취할 권세를 가졌다, 이런 말의 뜻입니다. 앞에서는 이곳에 양이 가리킨 이 생명의 둘 권세도 내가 가지고 있고, 이들 취할 권세도 내가 가지고 있다, 이런 말의 뜻이요. 람바노, 얻는다는 말이 람바노, 취하다, 이런 뜻입니다. 가지다, 이런 뜻입니다. 어떤 것들을 내 것 삼는다, 이런 말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역시 새로 양떼가 가리키는 이 가운데 있는 자들과도 결합하는 오직 신령 선에 속한 신령 능력 안에 계시는 주님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곳에 둘 권세도 내가 가지고 있고 이들과 이곳에 두어서 내가 결합할 권세도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이 계명을 내 아버지 곁에서 받아노라. 이 계명은 뭘까? 신령 율법으로서. 그렇죠. 그럼 여기서 계명은 뭘까 그러면? 앞에 속한 것들이네, 그렇죠? 앞에 속한 가르침들에 대한 신령 율법으로서. 신령 율법, 주님은 신령 율법을 가리킨 것으로 앞에 설명한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이 어디서 나왔다? 아버지가 주님의 신령 선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 율법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을 양떼가 가리키는 이 생명 안에 있게 하고 또 이들과 가까이 결합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주님의 신령 율법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이 주님의 신령 선에서 나와 이 신령 율법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을 양떼가 가리키는 이 생명 안에 있게 하고 또 이들과 가까이 결합한다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이 계명은 내 아버지 곁에서 받아. 우리가 신령 율법에 속한 두 본령에서 공부를 했죠. 그것이 뭐였었죠? 오직 천지의 한 분 하나님으로 주님만을 시인할 것. 이게 중요한 가르침이에요. 부처를 하나님으로 시인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성원 이외의 다른 것들 안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에서 비롯된 것들로 결코 시인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성원이신 주님만을 시인해야 한다. 왜 그래야만 되는 것이죠? 오직 성원 안에 뭐가?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께 속한 생명이 새겨져 있는 것이니까 오직 성원로서만 주님을 시인해야 된다는 거. 이 성원에 새겨진 생명으로부터 뭐가 나왔다? 양이 가리키는 생명이 나왔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떠나가지고는 생명 안에 있을 수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오직 주님만이 이 가운데 있게 할 수 있고 이 가운데 있는 권세가 있게 할 수 있고 권세 안에 있고 이들과 결합할 권세도 내게 있다. 그렇죠? 여기서 떠나가지고는 결코 안 된다. 그러니까 신령 율법에서 두 본령이라고 하는 천지의 한 분 하나님으로서 주님을만을 시인하고 성원이 가르침에 일치된 삶. 여기서 목자가 가르치는 것이다. 이 가르치는 것은 뭐였어요 그러면? 주님의 생명에 속한 것들. 주님께 속한 생명에 속한 것들 위에는 아무것도 가르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 생명이 뭐였어요? 두 본질. 신령 선과 신령 진리. 여기서 아버지와 아들로서 주님. 신령 선과 신령 진리에서 파생된 것들은 뭘까? 하나는 신령 선에 직접적으로 파생된 사랑에 속한 모든 선 안에 있는 것들. 신령 진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파생된 신령 선 안에 있는 것들이 신령 진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파생됐다 이런 말이에요. 그것이 뭘까? 믿음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 또는 인에 속한 선 안에 있는 모든 이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니까 다 요것들 위에는 우리에게 가르침 주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말의 뜻이고 여기서 파생된 것들을 영접 수용한 양이 가리키는 상태에 너희들이 있지 아니하면 양이 우리 있지 아니하다. 양 우리 밖에 있다는 거야. 이 가운데 있지 아니한 밖에 있는 나를 따르는 믿음 하는 자들이 있거든. 양들이 있거든. 자율적인 선한 사과를 닌 자들이 있거든. 이들도 나는 반드시 양 우리로 데려와야 되겠거든. 양이 되게 만들어야 되겠거든. 이 권세가 다 나에게서 나왔고 이걸 떠나가지고는 결코 주님의 권세 안에 있을 수 없습니다. 나는 이들과도
이 가운데 있게도 하고 이들과 결합하는 것도 나에게서 나왔다. 이 가르침을 우리 주신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게 새기시고 그리고 승리하는 전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 이름만 하는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